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믿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근데 결론이 뭐였나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실은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주님과 모든 걸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결국 이 66권 성경이 달려있는 거고, 내 구원의 문제도,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결국 이 성경책 한 권 안에 모든 운명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성경은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이고 정말 참되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성경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신학적으로 내용을 넣자면 이런 표현인 거죠. 성경은 정말 무오한가요? 그렇죠? 오류가 정말 없는 것인가요? 오류가 없는 믿을 만한 책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소위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정말 많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성경책이죠. 성경을 어떻게 다 믿고서 인생을 걸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요즘 우리가 보는 인문과학책에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난해한 지점도 사실 솔직히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또 이성 중심의, 과학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16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을 어떻게 지금 이런 사회가 변했는데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은 오늘날 이제 계속 되고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인류가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성경책에 대한 사실 도전이 시작된 건 이제 역사적으로는 암흑기라고 표현했던 중세가 끝나고 근대라는 사회가 오던 때였어요. 중세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이제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권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높았죠. 그러니까 성경과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즉 모든 세상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해서 모든 세상 시스템을 돌아가고, 성경 자체가 곧 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막 이렇게 가다 보니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이제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17세기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때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과학과 이성의 발전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지식과 이성,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기반으로 세상을 이해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런 이성과 이제 지식,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역사 비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조사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도 조사할 수 있으니
이제 이 성경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역사 비평적으로 접근해보자. 한 장 한 장 진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진짜 다 짜져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역사 비평적으로도 성경을 막 접근하니까 성경에 뭔가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라고 보기에 좀 쉽지 않은 어떤 막 지점들,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들, 또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신화적이야라고 이제 이성과 과학적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제 이렇게 구분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부터 17세기, 18세기, 이제 19세기 쭉 가면서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모든 세상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내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신념이 생기면서 그런 과학과 이성에 근거한 무신론자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어. 성경에 어떻게 인생을 걸어? 너무 과학적으로도 터무니없는데, 너무 이성적으로도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리고 너무 근대,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거는 너무 반근대적인 사상, 옛날 스타일의 이런 문화적인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믿고 인생을 살아가?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엄청난 세상에 사람들에 의한 도전을 성경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모든 근거거든. 다른 게 없어. 근데 성경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본질을 지키기 원하는 이제 움직임이 당연히 이제 필요했겠죠. 그래서 교회도 성경의 가치를 이제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기독교의 대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이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는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런 어떤 방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세팅이 신학적으로도 준비가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무오설이라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은 어쨌든 전능하시고 분명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1.1획의 오류도 있을 수 없다라고 보통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성경 무오설을 믿어요. 그리고 또 그것과 조금 파생돼서 나오는 게 성경 무류설이라는 신학적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1.1획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과 진리를 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라는 어떤 이런 교리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세상의 성경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나름 요것들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사실은 이런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진짜 요즘 청년들이 진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너를 믿는다고? 약간 이제 굳이 왜 너를? 그치, 아무튼 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자기를 믿는다 뭐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많아. 그러면 2024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성경책에 어떻게 운명을 걸 수 있을까? 성경책이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정말 깨닫고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막 벌써 요즘 청년들이 막 이렇게 약간 조롱하듯이, 어떻게 야 교회 다녀? 진짜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 왜? 약간 의아해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대체 믿는다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은 좀 이상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듯이 쳐다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근거로 과학적이지 않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뭔가 깨름직한 뭔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 질문들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보는 관점 안에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정말 주신 건지, 그리고 왜 주신 건지, 그리고 주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이 책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이 책을 막 공격한단 말이야. 그럼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을 평가할 때는요, 책의 어떤 분류의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는 그 책에 지어진 목적에 분류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집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김소월의 뭐 무슨 시집, 윤동주의 무슨 시집을 우리가 읽고 평가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시집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과학적으로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집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평가하면 F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죠? 이 F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너 진짜 너 티야 이러면서, 이런 감성이 메마른 놈 이러면서 시집을 이성과 과학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죠? 왜? 시집은 인간이 가진 감정과 감성과 그 내면을 은유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기 때문에,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으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자, 반대로 과학책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이런 원리의 책을 문학적으로 이것을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과학에 나와 있는, 수학에 나와 있는 공식을 보고 이 공식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느껴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과생들이 질색을 하죠. 이제 진짜 진짜 이런 무식한 놈 하면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죠. 왜? 과학책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조차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은요, 그 책이 지어진 목적에 따라서 그 책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막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야? 말도 안 돼. 그게 근거가 돼? 과학적으로, 시대적으로 이 역사가 몇천 년인 게 말이 돼? 지구 역사가, 여기 성경 따지면 역사가 지구가 이렇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지구 과학적으로 뭐 이런 빙하기, 뭐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게 말이 돼?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성경에는 덤벼들어요. 그럼 성경은 지어진 목적이 뭔가요? 과학책인가요? 과학책은 또 아닙니다. 성경에는 시가서도 있고요,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의 또 문학적 책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문학적 책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장르가 이제 불분명합니다. 근데 수많은 장르에서 막 성경 앞에 공격을 막 하는 거죠. 성경은 뭘 다루고 있나요? 성경은 사실 이 세상의 학문,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사실은 다루지 않는 이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그리고 그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게 존재하게 됐냐? 시간이라는 게 왜 존재하게 됐냐? 공간이라는 게 왜 존재하게 됐냐? 그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왜 존재하게 됐냐? 다 간자예요, 간. 시간, 공간, 인간 다 이게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운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문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어떤 무언가 새로운 차원을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창조, 그리고 시간과 시작과 끝, 그리고 생명,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난 뒤에 찾아올 또 새로운 시간, 영원,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에서 또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막 다루니까 이제 이 세상의 학문들과 세상의 가치에서는 난리가 나죠. 아니,
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봐.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너는 믿냐? 요즘도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막 하죠. 요즘 그래 뭐 창조론 뭐 이렇게 국회에서도 막 인사청문회 할 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했을 때 어마무시한 막 무시를 받아버리잖아요. 창조론을 믿습니까? 지금 목사 되려고 여기 왔습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창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주제를, 창조에 대한 주제를 사실은 그럼 과학적으로 사실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 의해 시작되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과학은 그렇게 똑똑한데 여러 가지를 증명해 버리고 여러 가지를 풀어내지만 그럼 과학은 뭐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걸 그럼 과학책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시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현상을 나름 분석하고 증명해내지만 과학책이 시작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 과학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긁힐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 과학적으로 나름 정의를 내립니다. 시작에 대해서. 그죠? 왜냐하면 긁히잖아요. 이게 너희도 못하네 이러면 긁히기 때문에 나름 있는 과학의 지식을 동원해서 뭘 합니까? 추측을 해서 정의를 내려요. 뭘로? 시작은 빅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빅뱅. 근데 뭐예요? 빅뱅 이론이죠. 이론. 그죠? 론이에요. 론. 법칙이 아니라, 그렇죠? 법칙과 가설. 론은 완전 180도 차이가 나죠. 그죠? 법칙은 과학적이에요. 분명하게 증명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요소에서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론이라고 붙여요. 그렇죠? 그러면 가설은, 론은 사실 세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확인 불가능한 것을 쓴 것을 과학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그 논리의 위배가 돼버려요. 사실은. 그렇죠? 보이는 것을 증명해내는 원리를 소중히 여기는 과학책인데 사실은 시작에 대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의 차원으로 바꿨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어라고 믿는 믿음의 책이 돼버린 거죠. 빅뱅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론일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뭐예요? 엄청난 도약을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과학책이라고 시작을 그럼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해요.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뭐 그 원리를 찾아내는 거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아무튼 시작과 끝과 창조와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주와 모든 시공간과 모든 인류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엄연히 말하면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고, 그리고 그 창조주가 직접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창조주가 직접 쓴 책을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 세상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구와 우주의 그 정보, 현상을 과학적으로 캐낸, 정리해 놓은, 증명해 놓은 정보들이 꽤나 많죠. 우리 몇 가지만 볼까요? 우주의 지구와 이 해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했어. 자,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70km래요. 시속 1670km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또 있어요. 매일 한 바퀴씩 1670km 시속.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보통
빠른 비행기가 900km 정도 되죠. 우리가 여객기 비행기가 900km 정도로 달려요. 여러분 900km 달린 비행기 타면 어때요? 귀부터 해가지고 뭐 소리부터 해가지고 이 몸에 막 진동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게 있어요. 근데 1670으로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막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구의 공전 속도라는 게 있어요.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을 전체를 도는데 요 시속은 10만 7천 킬로미터. 어디로 가면서 어디로 1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면서 스스로 1600킬로미터로 회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잘 던지는 사람이 150km를 던진다라고 해요. 시속 150km. 공을 뿌렸는데 150km로 날아가요. 그러면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150km에 또 뭘 표현해요? 회전 속도를 얘기해요. 던졌을 때 공이 회전하면서 가는 속도. 그러니까 150km의 회전이 얼마다 하면 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지만 지금 공 150km만 던져도 우와 하는데 지금 지구라는 공은 10만 킬로미터로 주님이 10만 킬로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150km의 수천 바퀴를 회전하는 그 공 위에 만약에 개미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그 위에 있는데 이거를 던졌어. 휙 도는데 개미가 거기서 어떻게 우리의 논리로는 어떻게 있어야 그 공 위에서 끝까지 갈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개미가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지구는 하나님이 10만 킬로로 지금 던졌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태양도 근데 또 문제는 태양도 공전하고 있어요. 은하계를. 근데 태양의 속도는 79만 킬로미터예요. 시속 79만 이거 어떻게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 아무튼 이걸 어떻게 대단해 아무튼.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4,800만 킬로미터래요. 근데 이 거리가 하나의 흔들림 없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어떠한 느낌도 들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과학이 나름 그냥 알아낸 요 정도예요. 원리를 알아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욥기 38장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했어? 네가 그처럼 많이 하면 내 물음에 한번 대답해봐. 이 땅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지금 10만 킬로 시속으로 던졌는데 네가 거기 있을 수 있는 거 너 알아? 누가 그 위에 충량줄을 띄워서 한치의 오차 없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 빛이 70만 킬로미터 1억 4,800만 킬로미터에서 오는 빛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네가 알아?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한치의 오차 없이 이게 세팅될 수 있는 수천 년 동안 유지되면서 지구 우주의 역사는 수백 년, 수백억 광년을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 이 질서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법칙 땅에 네가 적용할 수 있겠어? 너 그거 발견한 정도지. 이 유지되는 걸 네가 원리를 아냐고.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라고. 내가 정교한 법칙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들었고 이것들을 통해 네가 그걸 깨달을 수는 없지만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쓴 책이 성경이야. 지금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책을 진짜 창조자가 썼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창조주가 있는 거야? 좀 알면 알수록, 과학자들도 사실 알면 알수록 해결되지 않은 지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알아갈 뿐인 거지. 시작이 뭐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은 철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학에서 철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요. 창조주가 진짜 썼는지, 이 책을 진짜 썼다고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이 분명하게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굉장히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요. 뭘 강조하시냐면 특별히 내가 이걸 지었는데 나는 특별히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존재야 라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어필하세요.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뭘 얘기해요? 내가 시간을 만들었어.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어. 처음이고 끝에 요 패키지를, 시간이라는 패키지를 내가 만들었고 그 위에 있는 게 나야. 나는 옛날에도 있었고 영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 그죠?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지금이라고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게 이게 불가능. 시간은 계속 흐르거든요. 그죠? 이전과 지금과 영원 속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다는 게 우리에겐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 바로 지금 현재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뭐가 돼 있어요? 과거가 돼 있잖아요. 그죠? 현재 이렇게 제가 아무리 빨리 지금 이렇게 해도 이건 이미 과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건 인간에겐 이게 어려워요.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살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시간의 한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듯이 인간은 주어진 시간 안에 운명 속에 삽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운명이 됐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 죽음으로 가는 걸 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걸 왜 축하하냐고. 사람들이 시간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 축하합니다 이런 거요. 더 가까워진 걸 축하하는 거요. 빨리 보내라고.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인간에겐 정해져 있어요. 시간 앞에 갇힙니다. 그러니 당연히 공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류의 세팅 값이거든요. 이 문제가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자기 자신을 계속 어필하시는 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시간 밖에 있는 존재야. 그죠? 시간 자체를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를 다스릴 수 있어? 너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죽음과 생명, 시작과 끝, 영원이라는 것은 결국 내 소관이야. 내게만 있는 거야, 얘들아. 시간을 초월해 있어. 내가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왜? 요걸 넘어서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좀 결국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원래는 나를 만나 내 안에 있어야 너희도 나와 같은 존재, 나와 같이 영원함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죄 때문에 모르지. 어쨌든 오케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근데 나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자야라는 걸 계속 성경은 강조해. 내용이 그래. 그러면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계신 분이구나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이 책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증명하는 방식은 뭐겠어? 내가 시간 초월하는 자야를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뭐가 증명되면 믿어지겠냐고요. 바로 미래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죠? 그 누구도 뭘 알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자신을 증명하시는,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초월하고 시간 밖의 창조주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 그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세상에선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일 예배를 제가 매주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저랑 1분씩 대화를 합니다. 1분씩 대화할 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찬이 이제 조심해. 내일 오토바이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이번 입시는 이번 주에 아마 떨어졌을 거야. 그리고 너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 일이 시간과 날짜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기서 제가 예배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신이에요, 신. 그죠? 저는 뭐 이제 상암 경기장에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그렇죠? 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초월자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래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1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실한 네가 신이라면 증거를 보이래요. 신이면 가지는 증거가 뭐래요?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든지 그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는 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면 너는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정의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미래 일들을 써놨어요. 성경이 진짜 창조자가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러면 사실 간단해요. 미래의 일을 알고 미래를 알 수 있고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당연히 시간 밖에 우리와는 다른 누군가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쓰여진 경전은 없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분명한 시대마다 이루어질 일들,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미래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영역과 구원자가 언제 오는지와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와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를 이토록 구체적으로 이토록 자세하게, 여러분 이거 굉장한 모험 아닙니까? 만약 경전이라면 이거 미친 짓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쓴 거라면 어떻게 이게 미친 짓이지. 이거 엄청난 도박이야. 근데 성경은 예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800개야 1800개. 만약에 이걸 사람이 쓰려고 한다면 이건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의 도박이 되는 거죠. 망할 확률이 아주 높은. 한두 개 써놔야지. 몇 개 정도 써놔야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맞아 10%인데 1800개 중에 만약에 10개가 맞으면 이건 퍼센테이지적으로 너무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일까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지금 21세기에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냐 이거야. 왜 이렇게 권위 있는 경전이 됐어요? 성경은 1800개의 예언이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언의 정확성을 그러면 예언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는 또 나름 사람들이 여기서도 또 불신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적 기준을 또 사람들이 막 찾아봐.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를 또 평가를 또 해야 돼, 사람은. 그래서 닥터 휴지 로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실제로 일어날 때에 성경에 쓰여진 예언들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있대요. 성경은. 이것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쉽지 않아요. 예언 당시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 그러니까 너 마음이 괴롭구나 뭐 요 정도 하면 되는데 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뭐 나라가 멸망하고 뭐 언제 서고 뭐 이런 거를 예언해 놨어요. 예언자의 생전에 성취되지 않을 장기적인 예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전에 어쨌든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된 뒤에 구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대부분 예언자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들이 많아요. 예언의 성취가, 그리고 많은 예언이 우연의 일치로 너무 한 군데 몰려서 너무 똑같은 예언이 다양한 곳에서 썼고 다양한 사람이 했는데 너무 한 곳으로 우연의 일치처럼 설명되기 어려운 경우의 예언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성경의 예언의 어떤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래요.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성경의 예언인들이 너무 놀라운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막 나오거든요. 내가 이제 보낼 거다. 구원자 보낼 거야. 내가 새로운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계속 이거 미래의 일을 자꾸 계속 어필하시잖아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위해. 그러면서 메시아의 예언이 300개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 중 대부분이 어디에 성취됐습니까? 이 땅에 진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인기가 많아요? 왜 예수 거려요? 왜 예수가 BC와 AD를 나눴어요? 그 세상 어디에도 이토록 많은 예언의 성취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와서도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 차원이 아니라 이미 너무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 그 경전 안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조금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성취가 돼버린 거야, 이 한 사람에게. 이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한 가지 예언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이 너무너무 이거는 예수님을 보고 썼다라고 할 만큼 너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그죠? 5절만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써놓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신약을 사니까 딱 보면 누가 떠올라? 딱 보면 이건 예수님, 그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는데 양처럼 죽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죽었어, 그죠?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갔고는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위해 죽었대. 이 표현들, 이런 예언, 이사야 53장의 이 예언은 너무너무 약간 느낌상 짜고 치는 느낌처럼 들어.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 얘기 같거든.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 시대가 지난 뒤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이 이사야 53장이 유대인들에겐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어쨌든 이전부터 있었는데 너무 누구에게 이 예수라는 작자의 모양과 너무 비슷한 거야. 십자가에 죽여라 했는데 죽이고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가는 거지. 불편했다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나중에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떤 썰들을 내기 시작했냐. 성경의 구약 성경 사본이 가장 오래전에 발견된 게 예를 들면 AD 700년 거,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원본은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있는데 발견된 사본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예를 들면 AD 700년 거, 뭐 마소라 사본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 가장 오래된 게 지금 AD인데 이미 가톨릭 시대 때 이미 쓴 건데 이거 53장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거 명분을 지들이 만들려고 예수님의 모양 그대로 이 53장에다가 지금 후편집해가지고 후편집 당연히 가능. 이거 왜냐면 다 베껴 쓴 사본들이니까 살짝 하다가 단어 하나씩 넣으면 1년에 하나씩만 넣으면 뭐 좀 지나면 뭐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세팅할 수 있지 않겠어? 막 이런 썰을 냈어요. 왜? 근데 또 할 말은 없어. 그렇게 막 썰을 풀면. 왜? 증거가 없거든. 왜? 다 사본들이 이사야서가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AD 이상이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안 읽어요. 금지. 그만큼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증명할 길이 사실은 없어. 근데 1947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우연히 사해사본이라는 성경 사본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 성경을 필사해 놓은, 베껴 써놓은 성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사해 서쪽 해안의 쿰란 동굴에서 한 베두인 소년이 우연히 고대 두루마리 사본의 어마어마한 양을 발견해. 근데 다 구약 성경, 구약 문서들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동굴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무더기가 발견이 돼서, 이사야서 사본.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자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역사학자들은 벌써 그 종이, 파피루스나 그 종이 재질, 그리고 글씨가 쓰여진 글씨체, 그리고 잉크에 뭐 이런 탄소 형질 이런 거 벌써 조사를 하면 요 성경 이 종이가 언제쯤 쓰여진 책인지가 벌써 이게 역사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동굴 11개에서 수백 개의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수백 개의 문서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BC 한 150년에서 BC 200년에서 AD 한 100년, 150년 사이에 문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약 성경으로는 제일 오래된 문서가 나와버린 거예요. BC일 수 있는 사본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 근데 특별히 첫 번째 동굴의 이사야서가, 이 사해사본이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본이 이사야서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첫 번째 동굴에 나온 이사야서 거를 또 이렇게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이사야서는 BC 125년경에 쓴 걸로 나왔어요. 그럼 언제? 예수님 전이야, 예수님 후야? 예수님 전에 베껴진 이사야서.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쏠리겠어요, 사람들이?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같냐에 쏠렸어. 떨리죠, 여러분?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어떡해? 진짜. 요거 채찍에 맞았는데 이거 우리를 위해 이거 없으면 진짜 어떡해? 그랬는데 어땠어요? 정확하게 있었어요. 이사야서는 66장 전체가 보존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본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 1900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 버전이랑 요 BC 125년에 쓰여진 66권이 다 있는 사본이랑 비교를 했을 때 90% 이상 일치하는 걸 봤어요. 99% 이상 일치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몇 년 차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BC 125년에 보존되어 있는 요 사본과 1900년대에 현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66권 이사야서의 내용이 99%가 일치함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런 식인 거죠. 예언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역사도 갈라지고 사람도 이걸로 막 난리가 나냐고. 예언 때문에 그래요. 예언에. 그냥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았어요. 마술사들, 기적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도 존재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요 미래의 일이 너무나 많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책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 가지고 성취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또 연구를 또 했어요. 왜? 이거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제 한번 또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다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통계학적으로도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특별히 피터 스토너 박사님의 연구는 이제 이 분야에서 통계학적으로 성경의 예언이 확률이 어떤 확률로 만들어지는지를 연구를 평생 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분이 메시아의 예언, 특별히 8개 가장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 예언들은 예언자도 달라, 그리고 쓰여진 시대도 달라, 그리고 쓰여진 나라도 달라, 그리고 쓰여진 사람도 다른 8개의 예언이 이거를 고려했는데, 이 모든 예언이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삶에 각기 다른 사람, 각기 다른 환경에 썼는데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 이 8개의 예언이 한 명에게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승의 1,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경인가요? 조경해. 그 다음 양, 뭐예요? 나도 몰라. 읽을 수도 없어. 한 5개 못 읽겠어. 아무튼 17개 분의 1의 확률이래요. 왜냐하면 확률이 왜 높아지냐면 지역 다르지, 시대 다르지, 사람 다르지, 환경 다른 데서 썼는데 그게 다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일 확률. 더 나아가서 48개를 가지고 가장 좀 확실한 48개의 예언을 고려했을 때 확률은 더 떨어져 버리는데 10의 17이 아니라 10의 157. 읽을 수도 없어. 이거는 진짜.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수래요. 세상에 우주에 발견된, 지금까지 발견한 원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가능성으로 성취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는 한 가지, 나는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 나는 시간을 창조주고 너희를 위한 구원의 일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내가 보낼게. 구원자를 내가 분명하게 보낼게.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너무 많이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그분이 이루신 일만 자꾸 듣는데,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냐에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이 모든 미래를 맞추고 성취되는 걸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우연의 일치야라고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확률의 믿음이야. 그죠? 10의 157승분의 1을 뛰어넘는 믿음이야. 그죠?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걸 믿음으로 도약하려면 그냥 뭐 일어날 수도 있지 이래버리면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죠. 이거야말로. 성경에 또 뭐가 있으면 역사적 사건과 수많은 도시와 시대, 실제 역사에 대한 예언들까지도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죠. 왜 예언을 통해 그분은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고 내가 모든 걸 다스린다, 이걸 기록했는지를 왜 이야기할까요? 시간의 창조주를 알게 하는 길은 결국 미래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길이. 그리고 그걸 직접 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왜? 믿을 수 없을까 봐 시간에 구애된 한계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계속 준비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놀랍고 섬세하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의 주님의 이 인격적인 사랑. 이사야 48장 5절 이걸 계속 얘기하세요. 옛적부터 내가 너에게 알리고 아직 그 일 일어나기도 전에 너에게 내가 계속 들려주고 알려준 까닭은 이게 이루어졌을 때 우상이, 헛된 신이, 귀신이 이 일을 이뤘구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거 너무 싫어하시거든. 막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건데, 신이시여 송아지여 감사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려고라도 주님은 예언자를 막 보냈어요. 요한복음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왜 미리 얘기하는 줄 아니? 왜 미리 약속을 주는 줄 아니? 내가 왜 미리 일어날 일들까지도 얘기한 줄 알아?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걸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그걸 전하라고 한 줄 알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이걸 알지니 성경에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인간적인 관점이나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언은 여러분, 예를 들면 다니엘이 수많은 환상을 막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한 미래 일들을 보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깨어났는데 이걸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알려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이거는 네가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는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썼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썼는데 다니엘이 지가 쓰고서도 이 내용을 몰라. 그럼 여러분, 제가 책을 냈는데 책의 내용을 막 되게 멋지게 썼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저자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을 왜 쓰신 거예요? 저희가 했더니 그딴 거 모르겠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과해요. 나한테 왜 그런 거 물어봐요? 응? 이러면 어이 있어요, 없어요? 저자가 누군데 지금? 남빈이 저자인데 이런 거 왜 쓰셨어요? 의도가 뭐예요? 그딴 거 모르겠고. 근데 다니엘이 썼는데 다니엘이 의도를 몰라요. 그럼 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예언들이,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40여 명의 저자예요. 성경 66권의 저자들이 40명이 넘어요. 42명, 40명 이 정도로 보는데,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되는 시간은 1600년이 걸렸어요. 이 66권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40명의 저자가, 여러분 대하 소설 같은 거 어떤 위대한 작가들이 쓸 때 뭐 한 10년 동안 쓰거나 막 이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이 책은 저자도 바뀌어. 그리고 사람도, 그 저자들끼리 그래서 회의를 하지도 않아. 아이디어 회의를 하지도 않아. 작가들끼리 회의를 해서 뭐 채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쓰면 모르는데 작가들끼리도 몰라. 다른 데도 살아. 언어도 달라. 1600년 동안 쓰여져서 한데 모였는데 이 너무 다양한 지역과 다른 언어와 다른 작가들이 썼는데 이것이 너무 원칙과 흐름과 메시지와 그 인도함의 그림이 너무 상호 보완적이고 너무 일치되며 너무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 이 부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변증을 했어요. 그죠? 작가, 책을 쓸 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많이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작가가 수천 년에 걸쳐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동기화될 수 있는 책이 이 시대에도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이 책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건 불가능하다. 누구의 의도인 거예요? 시간의 창조주이고 시간 위에서 모든 걸 경영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 쓴 책이야. 그래서 그분은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자신이 직접 경영하고 직접 디자인해서 보존까지 하신 거예요. 시편 12장 12편 6절과 7절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당신께서 이것을 보존하시리이다.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요.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시고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운영하셔서 몇 천 년이 지나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사야서의 본문이 BC 125년과 1900년대 보고 있는 문서가 어떻게 일치한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형성사와 이런 역사로 또 들어가 보면,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보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많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기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순교가 들어가요. 누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원하는 이 성경을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보존됐다는 건 아니에요.
지나오면서 말들은 좀 달라져요. 성경 버전마다 의역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단어를 썼지만 저 버전은 저 단어를 쓰는 의역이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직접 66권 중간중간 내용의 의미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성품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주님이 보존해 놓으셨다. 왜 직접 보존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럼 주님이 이걸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이것을 이끌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나눠주셨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나중에,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 책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책은 요거 한 권이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온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 요 66권 딱 한 권이라고. 근데 요 한 권인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관리를 잘 못하셔서 내용이 막 산으로 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하나님, 내용이 변질이 돼가지고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한 거 아닙니까? 책임이 누구 책임이에요 이러면? 구원을 누가 주시기 원한 건데?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누가 써야 돼? 하나님이 썼는데 내용이 변질됐다면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해서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딴 거 모르겠고 그딴 거 모르겠고 회개해요 나한테. 진짜. 응? 책임, 이거 주님 책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목숨을 걸고 간수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성경 66권으로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66권 이외의 성경은 왜 더 이상 추가되지 않나요? 이것도 말 많아요. 외경은 그럼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 많던데 다른 외경 뭡니까? 이 과정에서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딱 66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루신 예언과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모든 역사를 충분하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 66권이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경영, 세상에 대한 모든 이해, 세상에 대한 모든 죄, 물론 다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죠. 공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도 안 나와 있습니다. 몰라요 그건. 그딴 거 모르겠고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몇 번 더 하면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 쓰여 있진 않지만 요거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을 알고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추가로 만들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쓰여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창조주이시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자기가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저는 몇 년생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사실은 뭐는 믿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신론자일 거면 그 연도 계산하는 것도 나름 바꿔야지. 바꿔서 하든지 역사적 예수를 자기가 인정하고 그러면 사실은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역사적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왜? 너무 역사적 근거가 너무 많거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여온 이슈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딴 거 모르겠고 이 책의 시작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터프하게 던지십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1장 1절부터 벌써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주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지었어. 이 세상을 내가 경영해. 창조주가 시간을 경영하고 알고 있다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만드셨다면, 시공간 뛰어넘고 시간을 지배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현재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여러분, 그분이 죄의 문제를 그분만이 그럼 해결할 수 있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도 할 수 있다면, 그럼 그분은 시공간을 뛰어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인간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은 넘을 수 없는 유일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부활까지 증명이 됐다면, 당연히 그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은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한 말을 쓰실 수도 있고 보존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더 필요하지 않아요. 66권이면, 있는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경이면 너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66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 과학이에요. 세상은 증명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기에 충분한 것이 여러분 이 66권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고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고 계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게 축원합니다. 이 시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거 아세요? 결국에 아무리 이거 논증한다 해도 사람들이요, 결국에 끝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도 그냥 무신론자들은 그냥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안티 크리스천들,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안티 크리스천적 무신론자들, 성경을 되게 저기 하는, 불교 잘 안 건드려.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무신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탄생 배경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상처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 이것까지도 당연히 거짓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소원을 주님이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저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 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는, 우리와 하나 되어 있는 걸 세상이 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걸 그때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라는 걸 믿는 방법이 뭐래요? 야, 이게 진리야! 싸워보자! 우리 이거 해보자!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필요합니다. 지성이 필요해요. 논증도 필요해요.
역사적 예수, 여러분 이거 유튜브 찾아보면요 반박불가한 자료 너무 많아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 삼국유사 이런 거랑 연대가 비슷하거든요. 삼국유사가 더 예수님보다 뒤잖아, 나중이잖아. 근데 삼국유사 같은 거 우리나라는 엄청 권위를 준다고, 막 다 믿는다고. 왜? 기록이 별로 없어. 삼국유사는 사본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사본이 몇 개냐로 역사적 권위를 주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책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엄청 많은 사본이 있어. 그러니까 삼국유사 하면 우리는 되게 막 추측이 어려운 옛날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예수님보다 훨씬, 예수님의 뭐 완전 손자의 손자뻘쯤이야.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록돼 있다고. 뭐의 차이냐면 사본의 차이예요. 역사적 사료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뭐 논증 이런 걸로 들어가면요, 신약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반박 불가한 사실 역사적 자료가 많아. 근데 이거 유튜브 찾아보세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논쟁, 뭐 예수는 역사다, 영화부터 해가지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설득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길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결국 성경이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걸 보고 너희가 나를 믿는 자인 제자인 걸 알리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경을 믿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막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적어도 우리 뉴스홈교회 청년 세대가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붙들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게 한다면, 성경은 진짜구나라는 믿음이 깨달아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